사도행전,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온 내용들이 나와 있죠. 어, 야고보 사도가 핍박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특히 왕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이 이 초대교회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이제 어, 베드로를 이렇게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막 연설할 때 백성들이 야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럴 정도로 막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고 또 그것에 취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벌레 하나를 보내니까 그 벌레가 이 헤롯 임금의 뇌를 파고들었든지 아무튼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들 뭐 임금 정도 되고 임금의 말이나 연설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을 신적 요소처럼 막 숭배할 정도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치권이라든지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가 다 이익 때문에 막 추종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막 가짜로 막 존경하는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영원한 것 같지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해 나가는데 사단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방해하려고 전략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라는 제목인데 좀 서론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계속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그 근원적인 이유들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축복보다 사단이 제시하는 다른 인생의 길이 있는 것처럼 속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서 누리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됐죠? 인간과 세상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 청춘 남녀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할 때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이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쯤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체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한 은혜가 와야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돕게 되고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거든요. 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 나는 이 일하고 또 저 사람은 저 일하고 책임과 권한이 나눠지고 이런 것 같지만 그 모든 삶의 일이 한 몸이 되어지는 비결은 서로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게 되면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섬기는 이런 관계가 돼요. 함께하는 가족이 이런 관계가 안 되면
서로 요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이 집보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각자의 인생을 이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내미는 프랑스에 가 있고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고 둘째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셋째도 이제 그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저희 집사람 나름대로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저도 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 각자인 것 같아도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이 없으면 시간이 갈수록 가정은 힘들어요. 마치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 같고 내 희생을 자양분을 해서 저 사람들은 자녀들은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특히 산업인들, 전문인들, 청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항상 갈등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드렸던 강단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것도 막 어렵게 하면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질문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다가 깨닫게 해주세요. 아, 이런 것 때문이구나. 아,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 내용을 가지고 뭐 성경도 좀 찾아보고 중요한 책도 좀 보고 아니면 생각을 좀 해보고 그것을 놔두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 노트 같은 데다가 메모를 해보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좋잖아요. 음성으로 남길 수도 있고 뭐 메모장 같은 데다 메모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내 삶을 두고 또 오늘 내가 어디를 가지, 누구를 만나지, 어떤 일이 있지, 또 이런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나한테 있는데,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꼭 글로 적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보면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6개월, 1년, 한 2년, 3년 이렇게 해보면 내가 내 삶을 주장해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삶을 인도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려서 인도받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대부분 잘 모르겠다예요. 매사가. 그래서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명확하게 확정 지어 주실 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보고 더 생각해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저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 보거든요. 여러분, 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지 안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배경과 지식과 경험한 그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묶여요. 생각도 묶이고 인생도 묶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동일한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동일한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별한 결심, 특별한 행동, 막 특별한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영적 체험을 하려고 하고 떤 영적인 그 체험 속에서 오는 막 특정한 방향들을 막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막 갑자기 막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클 때도 누워 있다가 갑자기 기다가 일어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수천 번, 만 번 이상 실패를 거듭하다가 딱 일어나잖아요. 아장아장 걷게 되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자각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이게 언제쯤일까요? 아마 수만 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부모로서 지지해주면 돼요. 괜찮아. 엄마 아빠가 예, 도와줄 테니까,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게 맞아. 이렇게 지지만 해줘도 사단의 전략이 꺾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애들은 막 못난 애들처럼 취급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자기 인생의 굴레를 못 벗어난다면 결국은 한계가 오고 무기력이 오고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져요. 매일매일 똑같은 날인 것 같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주어지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성령의 의지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을 꺾을 수 있는 기도가 시작이 돼요. 사무엘상 16장 15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울 왕이 갑작스럽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악신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화가 난다고 밉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거든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니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천을 한 겁니다. 사람들의 인생과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초대교인들을 죽여야 됐다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역사로 일어난 거거든요. 이 사단은 주로 마음을 파고들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도 파고들었죠. 마음에 파고드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좀 영역이 다르잖아요. 도둑들이 숨어서 도둑질하는 이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마 떳떳하면 대놓고 도둑질하겠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결국 악한 사단의 세력이 제시하는 가치관, 인생관, 여기에 잡혀 있다면 결국 생각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삶의 형태도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절 11절에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라.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기준과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 사단은 마음 먹는 것과 상관없이 영혼을 파고드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마음 먹거나 생각한 것도 아닌데 오래도록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실제로 저주가 막 임하게 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래요. 생각도 마음도 잘못이 없었는데 큰 사고나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집안에 저주가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지금 레바논이라든지 막그 이스라엘 그 국경 지역에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보세요. 불과 한 달 사이에 만 명, 몇만 명이 막 죽었다고 그러나? 그리고 레바논 같은 데는 부자 나라가 아니니까 그 폭격 그 한 달 하니까 한 70%가 거의 난민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들어서 내가 마음 먹은 것도 아닌데 삶 자체가 완전히 저주가 임하도록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성경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단의 세력은 육신을 파고들죠.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유혹, 마약 같은 유혹에 갇히게 되고, 또 너무 심각한 어, 사람과 이렇게 대인관계 속에서 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나 내용들을 올렸을 때 좋아요, 훌륭해요, 막 이렇게 지지하는 그게
뭔가 이렇게 삶에 만족을 주는 것처럼 가짜 뇌에 만족을 주는 건데 거기에 심취하게 되면 늘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을 파고들어서 장악하게 되고 완전히 뭐 중독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들이닥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도대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디서 나왔고 또 하늘에서 타락해서 이 지구상에 출현하고 거짓 임금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쳐라 이렇게 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노아 시대가 만들어졌죠. 살만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어, 여러 가지 문명이 발전하고 정말 사람들이 영웅으로 느껴질 만큼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심판하시기로 한 겁니다. 이 노아 시대에 나온 단어 중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을 지칭해요. 네피림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귀신에게 장악되어진 상태가 된. 그러니까 네피림의 시대가 전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향락을 누릴 정도였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여러분, 선진국들은 문화가 좀 앞서 있다 보니까 좀 후진국들처럼 무속이나 이런 배경의 표시가 안 났을 뿐이지 훨씬 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이런 가치관으로 짜여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단인 건데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밤 시간에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미국, 유럽에서는 힘들어요. 학교에서 막 총기를 휴대고 가서 막 아이들을 막 쏴 죽이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국보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막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호식품 정도로 생각하고 딜러들은 처벌하지만 마약을 하는 것은 어떤 미국 주에서는 그냥 허용하는 법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마초라든지 무슨 약물 같은 거는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멋모르고 유학 갔다가 이런 문화 속에 접하게 되면 굉장히 가치관이 막 혼돈이 오는 그런 친구들도 저는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 말씀의 주제죠. 약속한 대로 인생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게 신약의 주제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되고 문제 해결받고 막 이렇게 아, 안 좋은 조건 속에 있다가도 막 대단히 행복한 조건으로 바뀌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 저주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파고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살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아직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고 있거든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허무해질 거예요. 그것이 요만큼도 우리 마음 한구석을
안식을 주거나 평안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좀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어려울 때보다 좀 윤택해지면 편리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뭔가 평안이 계속 온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내일, 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박지사님이라고 그 노인 요양병원 또 말기 암 환자들 마지막 오는 병원이거든요. 부천에서 좀 크게 하고 계시는데 이 병상을 이렇게 돌보다가 그 원장님이 뭔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싶다. 목사님이 와서 말씀 좀 전해줘도 되겠다. 이런 분들을 추려요. 그러면 연락 오면 제가 하거든요. 내일 갑니다. 어떤 분은 제가 말씀 전해주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몇 주 뒤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 보면 한결같이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교회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 원장님 있는 병원으로 와가지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또 제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복음밖에 없구나.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 인생에 어느 날 한계가 올 텐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고 있구나. 수단을 목적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서 인생의 시간이 점점 자라면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원한 답이 되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어떤 틀 속에서 큰 게 아니라 자기들이 헤쳐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여기에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될 우리 인생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는 도대체 뭐냐? 첫 번째로 본론으로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초대교회에 막 사도들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 막 겁이 나가지고 힘이 빠져서 막 흩어지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12장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힘이 빠졌어야 정상인데 초대교인들은 속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다 꺾음으로 끝났구나. 여기에 대해서 확신했던 겁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흔들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 속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알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은 속지 않으면 돼요.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시간과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전략을 꺾는 제일 좋은 기도가 바로 속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증인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을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3일만 약속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불과 10일간 집중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다음부터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 올바른 말 또는 틀린 말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과 기준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게 되거든요. 그것을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라 참고는 해야 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형성된 기준들은 성경 66권의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죠. 굳이 그런 기준을 우리가 진리처럼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사단의 목표가 뭐죠? 초대교회가 벌벌 떨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고 떨기를 원했지만 떨지 않았어요. 흩어질 줄 알았는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원리스가 되어졌습니다. 하나가 되어졌죠. 이게 사단의 전략을 꺾는 이기는 기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막 구체적으로 안 써도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속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귀는 속이려고 하거든요. 이길 것이 확실할 때는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질 것이 확실할 때는 속이잖아요. 똑같아요, 이 마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내용은 중직자든지 청년이든지 산업인들이 전문인들이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속지 않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졌죠.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그 다음날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사형 전날 양쪽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두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예요. 내일이면 죽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 어떨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이 와요. 옛날에 베드로는 막 두려워가지고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 말에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더러 잤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속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장 절박할 때에도 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증거를 볼 때에도 속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저는 저의 인생이 어떤 방향의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지 저는 알고 있고 그 방향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감정의 기복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기만 해도 흔들리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말이야. 그 청년 때 모습을 알잖아요. 그때 마음에 품었던 생각과 비전을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게 없어졌냐? 아니에요. 그 과정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때 우울증 옵니다. 지금부터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든든한 배경이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지도자 중 하나인 요한 마지막 사도를 한번 보세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연약한 초신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영적 지도자로, 또 중간 지도자들로, 또 중직자들로, 또 청년 전문인 산업인으로 현장에 리더로 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 안에는 엄청난 배경이 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우리의 엄청난 배경이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거나 막 큰 주장하거나 큰 소리 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손해가 와도 위기가 와도 절대 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온 거예요.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막 옥문이 진동하도록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간수장이 막 두려워 떨게 하고 옥문이 열리고 또 주의 사자가 충을 보내가지고 벌레를 보내서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 임금을 죽게 한 겁니다. 데려가 버린 거죠.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의 후사들을 위해서 돕는 천사들을 준비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사단이 역사하는 배경과 숫자보다 천사들의 배경과 숫자가 훨씬 커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훨씬 큰 겁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영화나 이미지들을 보면 이런 마귀의 세력이 대단하게 느껴지도록 막 나타나잖아요. 난 영화를 못 봤는데 파묘 뭐 그런 건 대단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즘 CG나 컴퓨터 그래픽 막 이런 것들이 막 아주 대단하게 발전해가지고 막 굉장히 실제적으로 막 보여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보다 어마어마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증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온 건데 거꾸로 왜 이러지? 낙심하고 막 거꾸로 알면 곤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구약 성경을 보면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셨죠. 신약에는 더 많아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게 되면 이런 영적 축복이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불안에 떠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무엇인지, 사도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하나가 됐던 거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보니까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앞서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내용들이죠.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흔들리면 스스로 그 굴레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때 우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동안에 날이 새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전부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신약에는 더 많아요. 선지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도 천사였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메시지를 전한 것도 천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중요한 일들을 벌이셨죠.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도록 하신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만약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 사단의 배경을 꺾을 것인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직접 기도하면 저주의 세력이 꺾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사단은 가는데 또 와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축기하는 것처럼 막 나가라 들어와라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사단을 꺾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사단은 포기하고 가요.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으니까. 복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사단의 주특기가 속이는 거잖아요. 사단이 없는 줄 아는 것도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이 이 사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는 것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줄 알지만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점점 눈에 안 보이게 파고들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하나님 없는 문화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지만 내 가슴 하나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니까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제대로 이기는 방법은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사단이 완전히 속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협을 가하면 초대교회가 완전히 끝장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가 돼버린 거고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면 항복할 줄 알았는데 자고 있고 교회는 완전히 단합되어져 있고 사단이 완전히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꺾는 방법은 세 가지다. 절대로 사단의 목표를 이루어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옳은 말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 또 어떤 경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사람에게 분명히 정죄를 해야 되고 벌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사단에게 속을까 봐. 오히려 사단을 속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참아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참는 거지 인격이 훈련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억울하지만 참는 겁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원수인 사람도 용서해주고 도와줄 때가 있죠. 사단의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쫓겨나지만 상황이 형성되면 또 공격해와요. 또 속이로 들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앞에 사단은 완전히 꺾인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앙 앞에서는 사단은 왕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고민하고 염려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왕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마음대로 우리가 동의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잘 살아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강도나 사기꾼을 따라다니면 뭐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 실제로 실체는 없는데 그런 걸 쫓아다니면 당장은 돈이 많이 벌릴 수 있겠지만 잠깐이에요. 영원히 새로운 구매자가 재생산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해봐야 뭐 6천만이나 5천만이나 적어도 한 몇 억은 돼야 이게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네트워크도 글로벌화 해가지고 퍼들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계속 몇 배로 계속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비슷한 뭐 건강식품이나 비슷한 제품들이 수많은 몇백 개 업체에서 계속 내놓고 마케팅을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 제품만 쓰겠습니까, 사람? 이거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 막 되는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도나는 겁니다. 이윤을 또 남기려면 내가 물건을 사서라도 막 돌려야 이게 남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파고들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은 그럴듯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선교하냐, 언제 목사님들 돕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돈 많이 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골프 치러 다녀야 되고, 차 바꿔야 되고, 별장 하나 또 만들어야 되고, 해외여행 다녀야 되고, 자녀 유학 보내야 되고, 돈 그때 더 없어요. 명품 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못하면요, 앞으로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사람의 능력도, 물질도, 시간도, 장소도, 중요한 방법도 쓰임새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나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자꾸 만나서 갈등이 벌어지는 게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속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내 인격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지만
참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속는 데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되지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한계가 와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한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한계가 오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은 더 커집니다. 중요한 사람들에게 한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방법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천국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무궁무진한 하늘 군대의 배경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단이 볼 때는 별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그런 대상들인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사단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존재가 상상외로 영적인 힘이 강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상외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건드리고 있어요. 말해줘야 돼요. 무속인들 그런데 앞에 가서 지켜보세요. 거의 뭐 점치고 오고 뭐 이렇게 사주풀이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오는 사람 교인들이 70%입니다. 별걸 다 신경 쓰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는데도 사는데 아무런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통장 잔고에 수십 조가 있는데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돈 몇 푼 더 벌려고. 얼마나 그 불행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체험을 못하고 있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죠. 지금 온 문화와 경제 속으로 파고들어서 사단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가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단의 전략을 모르고 있다면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와 청년 전문인 사람인들은 사단의 장난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동네를 이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궁무진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무궁무진한 배경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가장 어려움이 왔었던 사도행전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모든 현장에서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남은 이제 사사분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2024년도에 꿈꾸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절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